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길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쪽으로 해서 이제 사마리아 촌을 거쳐서 이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 중에 10명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고함을 지릅니다.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 그러고 예수 에피스타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피스타타는 말은 히랍어로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그래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서 안수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해주시는데 보여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던지 바로 제사장한테로 달려갑니다. 가다가 한센병이 낯선 걸 보게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랄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한 명만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와서 사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밖에 없니? 9명 어디 갔냐? 그들은 안 나섰더냐? 그리고는 그 한 명에게 너 몸이 깨끗한 것처럼 영혼도 깨끗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몸이 깨끗한 것처럼 영혼도 깨끗하게 됐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이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삶은 책임이나 의무감보다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입에 바른 감사가 아니라 감사 자체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모양은 있고 감사의 능력이 없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곧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또 다른 문이 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한다면은 타성적인 감사를 버려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멘트형의 감사, 의무적인 감사, 공식적인 감사,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타성에 젖은 감사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에 9명의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가서 뭘 할까요? 그럼요,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그들이 병이 깨끗하게 나섰으니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나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주시오.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릴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하는 이 감사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식입니다. 그들의 공식입니다. 타성적이고 기계적인 하나의 공식입니다. 답을 내기 위한 하나의 수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족과 함께 같이 살고 동네 안에서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나도 너와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타성적인 감사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일 되면 감사한금 내야지. 이럴 때는 감사하는 거야. 이럴 때는 저거 하는 거야.
공식적인 감사, 기계적인 감사, 타성에 젖은 감사, 이런 감사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의무이자 책임만이 따를 뿐이니까요. 진정한 감사보다는 공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감사, 이 감사에는 의무는 다 했다라고 패스라는 도장을 찍힐지 몰라도 그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의 능력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자기의 삶의 동력임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감사는 형식이요, 의무요, 책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씩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집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갈 때도 있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번에도 간데도 내년에 날짜를 잡아달라 그래서 내년에 주님 오셔봐야 아는 거니까 그냥 그때 가서 합시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의 관리 때문에 그래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커피 한 잔 타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요. 집회 가면은 최상의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배라 한다 할지라도 강사다 그러면은 가방도 들어주고 차문도 열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오면은 여러분이 해주는 것을 제가 상대적으로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해주던데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해주던데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 생활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커피 한 잔 내미는 이 잔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 자신이 신앙이 잘못될 것 같아서 다른 분은 매일 나가더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 타주는 커피가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타주는 커피가 좋고 여러분이 사주는 밥은 더 좋아요. 나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집회하러 가면은 시간마다 헌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강사가 이렇게 헌금하는 걸 처음 봤다 그래요. 처음 보거나 말거나 그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도 복 받기 위해서. 그럼 이제 거기서 강사로 주면은 얼마 줬나 몰라요. 봉투채로 교회에다가 헌금해요. 헌금이 아니라 갖다 놓는 거죠. 제 자신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돼야 되고 헌신이 진짜 헌신이 돼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얄팍한 이 지식 얼마 안 되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오늘 이 교회에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막 나 좀 집회 나가게 불러주시오 오라 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좋아요. 가면은 자꾸 고단백인 거 먹고 이러니까 몸도 불편하고 가능한 한 나가서 자면 재미도 없고요.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집이 좋아요. 콩나물국이 좋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진정한 감사, 타성에 젖은 감사하지 맙시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 자신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정말로 오늘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는 진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는, 감사의 능력이 있는 것은요, 환경에 따른 게 아니고 오늘 나의 나됨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쓰고 단맛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왜 집에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센병에 대한 율례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한센병 걸리는 순간 그들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집으로 쫓겨나고 그들만이 기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여 길을 가게 될 때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인들 가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음을 보이면서 자유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진정한 감사가 그 속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떻느냐, 조건적이고 상대적이지 않고 오늘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됨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몸의 깨끗함보다도 더 크고 큰 은혜를 주시는데 내 영혼도 깨끗하게 되리라.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해진다. 내가 오늘 구원을 얻었다.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10명의 한센병 걸린 사람에게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랍비보다도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10명은 모두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세계까지만 있다면 우리는 슬픈 사람입니다. 왜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맡겨야 되는데 내 생각이 거기까지다 보니까 그까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병 고치는 데까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감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남에게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자기에게 임한 이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할 만큼 큰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만 해도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한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애국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 이상의 신앙의 반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에 상관없이 소속됐다는 그 소속감 때문에 희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지만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의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목표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표점이 아니라 목적점이 아니라 목표점입니다.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그는 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서 끝난다면 우리는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은 목표점에서 머물러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나아가는 힘은 따라합시다.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요, 이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매를 40대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급한 죽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리어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라고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기에 추위도 알고 살아있기에 고통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사탄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겁니다. 죽은 시체에는 무엇을 갖다 놓은들 느낌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에게 어떤 은혜를 갖다 놓은들 욕심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험도 못 느끼고 고통도 못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시험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모든 걸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만 장군은 그 한센병에 걸려서 모든 처방을 다 해봤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유명한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도 해봤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찾아와서 흙탕물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이 흙을 나를 가져가게 해달라. 이스라엘의 신이 그 여호와가 지배하는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 나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 돌아가서 제단을 쌓을 때 이 흙을 사용하고 거기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나만 장군이 그의 제단에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하여 흙을 떠가서 기념으로 삼았는데 오늘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영원히 감사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념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게 묻는다면 십자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셔서 오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십자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